사람의 마음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자기의 마음의 욕망과 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드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하나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소욕이라는 말을 욕망으로 바꿔서 읽으면 더 쉽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는 흔히 욕망 이르면 어떤 마음이 먼저 퍼뜩 드느냐면 금지된 욕망, 훔친 사과 이런 느낌으로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아무리 성령의 욕망으로 그를 고쳐도 그 뜻이 선한 것, 의로운 것, 경건한 것. 그래서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건 어떤 말을 적어도 그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나 책임이라고 느끼는 거죠. 마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 몸에 좋다니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실버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삿포로 뷔페를 가서 음식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옆에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크림베레 드세요. 크림베레를 먹어야 눈이 좋아진대요.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크림베레를 담았습니다. 안 먹으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그날 크림베레를 먹는데 얼마나 시든지 듣기는 좋은데 입에는 시더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먹는다 고생 좀 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소욕을 그렇게 생각하는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것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의무가 아니라 성령의 욕망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기뻐서 감동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메릴랜드에서 펠로십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해서 25년 사역을 해서 약 3,000명에 가까운 교회를 만드시다가 최근에 새롭게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연히 서울 사랑의 교회 특세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최근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듣다가 그분이 이제 과거를 좀 알게 됐는데 그분이 혼자 미국에 와서 청소년 시절에 와서 마음이 외로우니까 마리화나에 손을 대고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마약을 하면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하는 순간 슝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하이퍼되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히피처럼 마약을 하고 그렇게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왔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책을 이만한 성경책을 목사님도 아닌데 항상 여기 끼고 다니면서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마약할 때보다 성경을 읽고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마약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 나는 끊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마약을 끊는 데는 키킹이라고 그러죠. 벽을 차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끊어보려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내게 오는 이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걸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동, 감격,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제가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나이 60이 되면 나는 목회자 자녀 치유센터를 하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는데 수요일 날 설교를 마침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사회도 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치앙마이라는 데서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뭐 아빠 엄마는 저기 라오스나 이런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자식들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자녀들을 케어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설교 끝나고 선교 보고하고 나서 그걸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질 못했습니다. 세상 말로 쪽팔리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내 목회 언젠가 나는 목회자 자녀 치유센터를 할 것이다. 목회자 자녀가 치유가 되면 목회자가 치유가 되고 치유된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도들을 치유한다.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한 10년 앞이겠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성령의 욕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령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공동 번역을 보면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쓰고 입을 다물고 사는데 그렇게 입을 다물면 가슴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과 감격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내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한때 원망한 적이 있고 또 세상에서 뭘 한번 해보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나의 모든 꿈이 사라지고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돈도 없고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외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나는 손해 많이 봤다. 하나님 어떻게 날 손해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잃는 것 같은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 8절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싫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라는 단어로 한국말은 풀이를 했는데 이게 양반적인 표현이고 원래 단어는 피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꿰다, 유혹한다, 꼬드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거기에 처녀를 꿰다는 말이 피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속이고 유혹해서 꼬드겨서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좋은 의미가 아닌 게 피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단어도 피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참 묘하게도 두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건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손해보고 꼬드김 당하는 것 같고 나는 왠지 이거 안 해야 될 사람 같고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는 단어가 피타라는 단어.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불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내가 받았다.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거부하려고 했던, 말씀을 전하는 걸 거부하려던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조롱받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 그 이유가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다시 말하면 조롱받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유받고 내가 고통받는 건 오케이, 내가 받을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걸 차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불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욕해도 좋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냐, 그런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모른다.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격지심. 근데 그냥 자격지심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근거가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의 출신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ki야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귀향지입니다. 귀향지. 다윗 왕 말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지만 다윗이 늙어서는 아도니아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딱 정하기는 했지만 공포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솔로몬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차일피일하는 중에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인데 확 그냥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외모를 봐도 왕감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자들끼리도 얘는 왕자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은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추종합니다. 단지 솔로몬을 추종하는 사람은 선지자 나단하고 제사장 사독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때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피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보복 과정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쳐야 되는데 옛날 선왕 다윗을 섬겼던 그 모습을 참작해서 간신히 죽음은 면하고 추방을 시켰던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아비아들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위축되고 자격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그 세대를 보면서 그에 대한 울분이 깊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영원토록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다윗의 후손들은 막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비록 밀려난 귀양자의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말씀을 붙드는 열정,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십니다. 유대인의 전성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랍비들이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새가 그 집 위로 날아가다가 그만 새가 불에 타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마을의 부자가 자기 아들이 이제 할례를 8일째 행하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렸는데 랍비들까지 주변에 다 초대를 했는데 이제 잔치 시간이 됐는데 랍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보냈더니 데려와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하인이 들어가는데 그 랍비들이 있는 집 위에 막 불길이 치솟고 있더랍니다.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랍비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열심이 불이 돼가지고. 뻥이죠. 유대인들이 과장법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눈물로 침상머리를 썩게 했다고. 얼마나 울으면 침상머리가 썩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과장법이 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닝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른다. 저희 사촌이 저하고 일주일 차이 나는데 항상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나이는 똑같은데 일주일 차이 난다고. 근데 이 사촌이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사 시절 때 경기도 태계원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 외할머니 댁에 살면서 나가면 강가가 있습니다. 강가 앞에 숲에 다 그 바위 위에 서면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말씀을 그냥 강을 보고 외쳤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말을 듣더라. 뻥이죠. 그런데 자신은 그만큼 말씀이 충만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한 고백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근데 사람이 외모만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외모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덤벼들면 나는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중심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변덕스럽지 않고 사람의 기준보다 공정하고 탁월하고, 그래서 사람이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십니다. 사람을 오래도록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렸다는 건 그냥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도록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자세,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이 막 높아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목회했으면 이 정도 대우는 받고 이 정도의 존중은 받고 싶다. 근데 그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아주 바닥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막 찬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영성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 하나는 소음이고, 다른 하나는 분주함이고, 마지막 하나는 군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소음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사들, 일들, 사건들, 말들. 그런가 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도 내가 왜 바쁜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비즈니스 생각되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집에 가스불은 껐는지, 내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가스불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자꾸 실망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고난 중에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요 사실은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했을 때 행동만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생각 속에 잘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면 유스트가 되어서 그것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문화화됩니다. 문화화된 것이 반복이 되면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반복이 되면 교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람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반복하다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다 해봤다. 이게 바로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지만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뭐냐면 그것이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내 속에 고집으로 자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앞 문장에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얘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고 하나는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대중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스타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총애를 받아서 성전의 우두머리가 되고 설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책 죽게 달려가나이다 라는 책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팔을 쭉 뻗어 축복을 하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복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느꼈다. 모두가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다. 그는 긍정적인 데다가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 그때 바스훌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매국노야.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도 인간적으로 소망적인 말, 위로의 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대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틀리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을 조롱하고 비아랑거리는 저들을 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스훌은 백성들이 상처가 골마 터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키에르케고라는 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거짓 평안이고 거짓 소망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한 감상주의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멸망과 슬픔이 자신의 멸망과 슬픔으로 느끼면서 민족의 제약이 바로 내 제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설교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홀로 있음이라는 단어는 구별해야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수다 떨고 싶고, 그게 외로움이에요. 어느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도 목회자 자녀로서 목사가 되신 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목회하려고 해서 힘이 들어요. 너무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해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데 참 제 마음이 참 살갑게 그게 다가왔어요. 한 사람도 요만큼이라도 상처 주지 않고 모두를 만족시켜줘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목사가 지쳐. 그게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홀로 있음이라는 건 스스로 고독함을 견뎌내겠다는 결단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적인 슬픔이지만 홀로 있는다는 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홀로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이 그대로 서 있는 영적인 고독입니다. 홀로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정받고 싶고 소망 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데 그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주니까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오지 않냐, 왜 죄악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느냐. 마치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치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가졌던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경감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 예레미야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었는데도 수없이 거절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셨던 그 자리에 가봤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시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뇌하는 것이라는 다른 측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도 아파하고 우리도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의 아픔도 저와 여러분 속에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순간에 성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시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당장 눈앞에는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 안 데려가시고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 같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너무 큰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라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적은 성경책에 머릿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참 마음에 도전이 돼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삶과 그가 쓴 책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다. 그는 살았던 대로 썼고 쓴 대로 살았다. 그의 삶과 책 사이에는 불일치가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은 삶보다 글이 낫고 어떤 사람은 글보다 삶이 낫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글과 삶이 동일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 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